알림에 속아 넘어가는 일, 나는 안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왜 그렇게 달콤한 걸까요? 나는, 우리는 이 사탄 같은 사탄에 특히 좀 이때 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사자성어로 오늘 패널들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일 익숙하고 잘 아시는 감언이설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탄은 비위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달라붙게 해가지고 뭔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달콤한 말, 거절 못할 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언영색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좀 더 수준이 올라갔네요. 네. 제가 사람 참 잘 간파하는 편인데 그럴듯한 얼굴빛으로 꾸며대면서 알랑거리는 말을 하면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있는 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강한 자한테 약한 거 또 있잖아요. 이걸 또 아유경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위나 건세에 있는 사람한테 아첨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선배님! 네, 다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보복을 좀 잘해야 되는데 누구도 없다고 또 말 못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협견첨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렵다. 이게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간들간들하게 하면서 아양을 좀 부리면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이 슥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말이 야,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막 이렇게 저를 부추겨. 이렇게 막 해주거든요. 제가 맞다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제가 사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 사탄이 문제인 건지 제가 문제인 건지 넘어가는 내가 잘못된 거지. 네. 그 얘기를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걸 사탄한테 넘길 수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부추기는 거지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맞지만 또 동시에 그게 사탄의 본업이거든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속이는 자기 때문에 속이는 것에 그 자체가 해필이면 그런 직업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넘어가는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겠죠. 네. 사탄이 정직하다 고쳐보지. 그러네요. 있을 수가 없죠. 네. 정직한 사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걔는 거짓말하는 게 정직한 거고 쏘가 넘어가는 우리는 바보고. 그렇지 뭐. 네, 오늘 제목이 사탕 같은 사탄. 발음 잘해야 됩니다. 네, 알만도 한데 왜 자꾸 우리에 넘어가게 되는지 원인을 좀 파헤쳐 본다면 좋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덫은 참 나쁜 방법인데 덫에는 반드시 미끼를 넣잖아요. 근데 미끼를 쓸 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무슨 동물은 무슨 미끼를 좋아하고 그거 알고 넣거든요. 낚시하는 분들도 미끼를 쓸 때 어느 미끼를 써야 문다 안 문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낚시할 때 무슨 미끼를 써야 하는지를 아는데 사탄이 우리 잡는데 무슨 미끼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기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가서 꼭 물 수밖에 없는 것들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문제는 그 사탄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미끼를 안 물 수 있나 하는 그거예요. 우리 올포원 하면서도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했던 예화인데 막내가 어렸을 때 3돌쯤 지나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엄마, 아빠, 100원이었어요. 100원 달라고. 100원. 형들이 100원 배워나면 얘도 이제 따라서. 그러면 100원의 가치를 배우잖아요. 들고 가면 사탕도 주고 가게에서 껌도 주고. 그럼 가치를 배우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이루려면 100원이라는 말을 배워야지. 어느 날 이제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우리 막내가 막았어요. 그러더니 100원 통해서 내라고. 100원을 통해서 지금 주려고 했더니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마침 5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 500원을 주면서 속으로 이 자식 수지 맞았네 하고서 500원을 줬어요.
근데 얘가 여기다 놓고는 돈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상하게 생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웃었어요. 재밌어서 그랬더니 이놈이 아빠가 돈 아닌 거 주고 나한테 장난친다. 집어 던지더라고. 100원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원 달라는 놈한테 500원을 줬는데 그걸 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와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답답한 거라. 야 정렬아 그거 500원이다. 100원짜리 5개다. 말긴 못 알아듣지. 그냥 100원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500원의 가치를 안다면 100원에 대한 욕심을 부릴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길은요.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게 난 거듭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500원의 가치를 알면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사탄은 바울에게 쓸 미끼가 없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배설물이네. 거기 욕심 안 부리니까. 근데 사탄에게는 무슨 미끼가 없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 미끼는 없거든, 걔한테는.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미끼가 빤한데 그 미끼는 배설물 취급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를 긍정적인 화법으로 바꾸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세상 것이 시시해. 그 욕심이 안 나요. 주여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껏 욕심 부리는 게 1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면 100원짜리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몇 번은 끊을 수 있지. 이거 끊어야 돼. 이건 미끼야. 그렇지만 보다 나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끝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거듭나야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가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래요. 똑같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딱 하나가 좀 달라요. 똑같은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면 주시겠는데 야 너는 왜 다른 건 다 구하면서 성령 달라고 안 구하냐. 이제 그런 마음이 읽히더라고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저는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들도 넌 애비 닮아서 방언은 못한다. 그래 진단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큰아들이 덜컥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아온 거예요. 그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수련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아주 그 영파예요, 영파. 애들을 어떻게 해놨는지 한 놈만 빼놓고 다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한 놈이 우리 아들이었거든. 내가 처음에는 맞췄지. 근데 우리 아들은 남 받는 거 못 받으면 못 견디는 애예요. 친구들 다 들어간 틈에 다 잠든 틈에 기도원 옥상으로 올라가서 뒹굴렀어. 내놓으라고. 하나님 이게 무슨 짓이시냐고. 다른 애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야만 너 애비 닮아서 그건 안 어울려. 성령의 은사가 그만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놓으시라고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주셨어요. 그날 방언이 터졌어. 그때 내가 깨달았어. 방언 받기는 쉽구나. 한 바퀴만 굴면 된다. 근데 우리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사탄이 감당 못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귀가 뭘까요? 브루덤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마귀들이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한때 천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뭘까요? 마귀들의 두목이죠. 보스예요. 근데 사탄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러면 대적이란 뜻이야. 대적. 영어로 adversary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무슨 마귀 사탄이고 무슨 사탄 같은 사탄인 궤변이냐 존재할까요? 또 질문이에요. 존재하니까. 그죠? 구약에도 존재했고 신약에도 존재했고 현대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는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뭘까요? 질문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수단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심지어도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데어링하다 그러죠. 대범한 것이 마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걸 다 동원을 해요. 시험, 의심, 죄책, 두려움, 혼동, 질병, 질투, 교만, 중상, 우리 욕구 그 중에서도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것만 있다면 하나님 그런대로 저는 죄도 안 짓고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저것만 꼭 my precious 기억나죠? my precious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그거를 우리도 알지만 사탄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꼭지를 잘 살고 있다가 가끔 그 꼭지를 딱딱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우리가 왕창 유혹을 받고 아까 뭐 알랑거리기도 하고 막 사람이 변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집착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것, 이 사람은 명성으로 봤어요. 근데 바로 그 원하는 그 프레셔스를 얻는 순간 괴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우리를 어떤 괴물로 만들지는 몰라요. 그죠? 왜냐면 골룸을 보세요. 자기가 그 모습을 하고도 그걸 버릴 수 없다는 것.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건 자기 파괴적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나에게서 뭔가가 아서가지고 내가 변하고 골룸처럼 돼가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게 되게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요구가 있어서 사탄의 실체와 나의 죄성, 욕구 이런 게 합해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달고나가 돼요. 달고나. 이거는 너무나 거부할 수 없고 쉽게 부서지고 녹아버려요. 우리 박 목사님이랑 저랑 달고나를 시켰는데 경험을 했어요. 그 이만큼 시켰는데 순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는 시키지 맙시다. 또 시켰어요. 저는 박 목사님 몰래 시켰어요. 이렇게 박 목사님이 또 시켰네 이렇게. 정말 유혹이 힘들어요. 너무 맛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고나 물리치는 방법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미 사탄 이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아멘. 기독교인이면 다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어요.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엔 없었어요. 이제는 그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지경을 넓혀주지 마세요. 졸면 수면 마귀, 분쟁하면 분쟁 마귀, 그죠? 모든 것에 마귀를 갖다 붙이지 말아주세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우리의 행동과 결정, 마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마귀 탓을 한다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정욕, 잘못된 행동, 언어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해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 욕심 마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거기까지 알고 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이 뭐죠? 말씀이죠. 그래서 유일한 공격 무기죠. 우리에게 이미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왜 무기도 다 있고 권세도 줬고 그 강한 자는 믿는 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팍 찌르는 거죠. 그죠?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은 물러가라 라고 대적을 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다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주실 수 있는 그분, 나를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마귀예요.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니면 마귀와 나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외에 이거 신뢰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마귀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헬로 하고 초대를 하는 거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끔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사오니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탕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니까 저도 먹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한 입만 먹고 관둬야지. 그런데 안 돼. 안 돼. 다 끝내고 후회하고.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특정한 형태의 조리 형태가요, 이러한 습관을 갖다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FDA라고 우리는 식약청 같은 데죠. 거기에 청장으로 계셨던 분이 책을 냈어요. 과식의 종말이에요. 책이라는 이름이. 근데 그 안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SOS라고 합니다. Salt, Oil, Sugar. 그러니까 소금, 기름, 설탕. 이 세 개가 완전히 합쳐가지고 최악의, 어떻게 보면은 최악인데 우리 입맛에는 환상이 돼요. 거부하기 힘든 고소한 기름 냄새, 거기다 단짠. 이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의 콤비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 뇌의 음식량을 조절하는 그 부위를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미국의 196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사람이 과체중과 비만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뭐 음식 얘기하려고 이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중독돼 있고 우리를 정확히 왜 우리가 저 음식에 끌리는가를 알아야지만 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처방으로 이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태. 우리 누구냐 과연?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의로우면서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를 잘 할 때 저는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인간이 첫 번째로 등장한 사단에 의해서 첫 번째로 던져진 질문.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미끼 질문을 딱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질문을 살짝 강조하고 끝에 가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과장하는 효과를 냈죠. 그 질문을 향해서 답을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와는 하나만 먹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거의 다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답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미끼, 그 바늘에 갖고 있는 그 미끼를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장된 질문에 과장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던져준 것이 우리한테 도구로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것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후하심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 살인하고 동시에 불순종의 독이 살짝 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의심을 갖게 하는 그 독을 그때 살짝 심어주면서 계속 그 독이 우리한테 전해 내려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을 갖다 적절한 때 의인이며 죄인인 우리한테 죄인의 요소랑 딱 맞는 상황 속에서 독을 갖다가 건드는 거죠. 남아있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해독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독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독의 잔재를 갖다가 건들므로써 간간히,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시죠. 사실은 우리의 이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벨을 향한 시기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영화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중국 영화 적용 와호장룡. 이 호랑이가 이렇게 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걸 정확히 사도 바울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악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단어가 내 눈 밑을 때려가지고 멍들게 한다라는 표현.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걸 치는 거. 여기 쳐보세요. 흉하지만 무지 아파요. 그게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넘어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를 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연단한 데서 자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늘 성령님의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사단이란 존재는 우리를 결코 조종할 수 없습니다. 유혹할 뿐입니다. 그것도 담 넘어서 유혹할 뿐이에요.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독의 잔재가 남아있는 걸 활용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해서 이겨내고 순간순간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그 우리의 잔재 독 점점 살아가면서 성숙하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독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림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듣는데 그 무서운 영화 보면 긴장된 음악 쫙 깔리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막 긴장이 되면서 그래 방심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또 안심이 되는 건 유혹은 하지만 우리를 건들 수는 없다. 우리의 무기가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사탄의 사탕발림 우리가 분명히 맞설 수 있겠다는 용기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사탄이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지 그걸 좀 감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탄의 영향이 내게 지금 있는 건가라고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믿는 사람도 마귀의 그런 영향권 안에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좀 죄송합니다. 많아요. 네. 생각나시는 대로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이잖아요. 소멸하니까 소멸치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소멸하는 이유가 성령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담은 우리 그릇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금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새는 거예요. 근데 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충만한 줄 아는데 그게 다 살아나갔으면 감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권세를 주셨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려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아이 아버지가 쫓아내달라고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전에 쫓아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쫓아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실패한 거거든요. 마귀한테 망신당한 거지. 나중에 예수님한테 여쭙잖아요. 왜 안 됐냐고, 됐었지 않냐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않았냐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받았던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새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늘 영적인 공급을 해야 이걸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소멸되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박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있거든, 욕심이. 그러니까 이게 동질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오는 거니까 적으로 느끼질 않는다고. 이게 면역이 망가진 거야. 내 편인 줄 알거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그들은 이게 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게으르면 그 우츠무라 간정가 하는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신앙적인 위인이 그런 말 하셨다 그래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았다고 그것을 비단보에 쌓아두면 안 된다. 다음 싸움은 그것으로 못한다. 근데 우리는 한번 승리하고 나면은 그 영원히 갈 줄 알고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쏟지 않고 소멸치 말며 하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외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된다 막 이러니까 절대 못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거, 그건 물론 사탄이 하는 일이죠. 또 사도 바울도 결국 이제 사탄의 일꾼들을 막 욕하는데 결국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 성경적이 아닌 걸 가지고 현혹하는 자들, 이런 거를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좀 외적인데 좀 내적으로 하는 것은 감지가 좀 어렵죠.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냄새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는 구약에서 보면 제사 때 받는 그 하나님이 받는 그 향기,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냄새가 나는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냄새냐, 그것을 하나님은 감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조금은 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죠?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인지 진짜 이상해라든지 약간은, 그죠? 노골적이면 좀 감지가 더 되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고수가, 그죠? 인기척을 느껴요. 지나가는데 잠깐만 여기 너무 이상해. 아니면 살기를 느껴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얼마나 수련을 많이 했길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 기척이. 그리고 그게 살기를 내뿜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을 감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맞나? 내가 동기가 맞나? 또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나?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자꾸 감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맞나? 이거 사탄이다. 이게 이제 민감해지면 사탄도 힘드니까 딴 데로 가요. 이 사람 하려면 공을 많이 들여야 돼. 목적 피곤해. 그러니까 쉬운 사람으로 가니까 더 우리가 이제 보호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요. 또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많죠. 성경 공부한다든가 모여서 아까 기도한다든가 그 말씀으로 내가 물리쳐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믿는 자도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이 사로잡힌다는 원어는요. 마귀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질문이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정복당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택할 수 없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귀신 들린 자, 제가 보기엔 성경적 이론으로는 믿는 자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완벽히 사로잡힐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싸울 수는 있어도 상당히 강력하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성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부추기면 어떻게 돼요? 물건 사고 싶지 않은데도 이뻐? 그래? 사자. 그리고 사고 많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강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 우리가 딱 검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이 될 때 저는 이미 하나님의 후하심에 대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 내가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짧게 하셨지만 계속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소민 목사님께.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좀 더 알면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우리의 그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가장 휘둘리기 쉬운 그 죄가 뭘까? 우리가 둔감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깨워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성경에서 그 7가지 죄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피하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막아라라는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 자체가 탐심이 뭐냐면 두 단어로 이루어졌거든요. more, 더 많이, have, 가져,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져도 또 가져요. 더해요.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우리 성경에서 물리치라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guard라고 하는 의미로 돼 있어서 영어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그거를 다루시는 문맥이 뭐냐면 돈이에요. 근데 그 당시도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어떤 거랑 연결하냐면요. 혹시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눈이 성하면은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은 아무리 밝아도 몸이 어두워져요. 근데 그 눈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재물, 만몬하고 연결을 하고 그 만몬을 얘기하면서 또 탐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탐심은 참 우리가 느끼기 힘든 그래서 교묘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속한 그룹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살던 간에. 근데 그 그룹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함부로 쓰고 더 치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절묘한 사탄의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는 7가지 죄 중에 그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 김윤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 때때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물리치신 그 대적 기도가 있으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단은 그러면 왜 만드셨고 뭐가 잘못된 건지 또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저 아까 감지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감지가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이거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잘못됐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물리치는 한 방법으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답을 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를 받으니까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화를 내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거니까. 근데 해놓고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답이 나와요. 아닌 게. 그러면 내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 다시는 얘기를 안 해, 저 사람이랑.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제 CCC에서는 성령 충만을 호흡처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호흡 내뿜고 들이마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거를 습관적으로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그 대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탄은 뭐가 잘못된 거냐?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사실은 그렇게 자세히 밝히지 않아요. 그 사탄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는 감지가 돼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한 만큼 그렇게까지 자세히 다 속속들이 알고 싶은 거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창세기 3장에서 쑥 들어오죠. 그리고 신약에서 옛뱀, 마귀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타락한 천사라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타락하라 그랬나요? 그걸 보면 사탄은 보고 타락하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짓게 만든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나 뭐를 어쨌길래 사탄이 타락하게 되었을까까지는 결국 교만이고 자기를 천사로 만드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추측뿐이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아 요거구나 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 저러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겠죠. 왜 우리는 이러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길을 택하는 거잖아. 같은 원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섭섭하시죠. 다 좋게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망가뜨리고 왜 하나님이 이랬어요 라고 하면 정말 불공평하지 않을까. 저는 다음 질문 김동훈 목사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김동훈 목사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달콤함을 뿌리치는 방법, 아까 전에 비유해 주신 500원의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특급 비법이 있으시다면 저희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후배 목사들 혹시 설교하는 얘기하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무씨, 배추씨가 뭔지 잘 몰라요. 농사를 져본 일이 없어서. 설교할 때 이건 무씨고 이건 배추씨예요 라고 가르치려면 방법이 있어요. 휴대폰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지식 검색이 되니까. 그러면 설교할 수 있어. 이게 무씨고요, 이게 배추씨고요. 그런데 그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씨다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 무씨래 간접 경험을 했으니까 알기는 알아. 정확히 알았어. 그런데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씨래, 배추씨래라고 하면 그 설교에 힘이 없어요. 근데 심어보는 거예요. 심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난 다 설교하는데 난 바보처럼 못하고 모르고 있는데 나오면서 싹이 나오는 거로부터 자라는 거로부터 맺히는 거로부터 경험해놓으면 그 다음에 무씨, 배추씨를 설명을 하는데 무씨래, 배추씨래라고는 설명을 안 해요. 무씨다, 배추씨다. 라고 붙어요. 이건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면 내가 심어봤어. 내가 먹어봤어.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깨닫고 맛보아 아는 데까지 가야 그 맛을 알아야 이 맛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맛을 보지 못했는데 이 맛은 공부해서 버려지지가 않아요. 너무 달콤한 사탕 발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가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실상과 증거까지 가려면 저지르고 해보고 맛보고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놓으면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수가 없지. 유혹은 성령 쪽에 있는 거지, 강한 거지. 이 맛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죄와 사탄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성경 말씀을 잘 읽을수록 우리가 죄를 더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술수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겠죠. 저희 올포원 너튜브 댓글에도요. 이렇게 사탄 마귀에 대한 궁금증들을 이렇게 자주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자, 어떤 분이 갖고 계신가요, 질문?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핵심만 짧고 빠르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사탄의 탄생과 실체를 성경에서 볼 수 있을까요, 김윤희 목사님? 그 사탄이 몇 군데 있다 그랬죠. 네. 거기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유다서에 나와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 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리고 행동에 제한이 있어요. 그 욥에서도 보면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시험한 사탄도 있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사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탄도 대장이 있고 급이 있는 건가요, 박성민 목사님? 사탄 마귀는 하나인데 이제 귀신은 많죠. 그러니까 귀신은 때로는 단체로 들어가 있죠. 군대 귀신 같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도 7 귀신 들렸었으니까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갖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그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위를 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갖다 보면서 그런 거를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들려서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다 귀신은 아니죠. 근데 그 계시록을 보면 이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뭐냐면 굉장히 높은, 거기에 보면 사탄의 높은 두 부하가 나오거든요. 용이라고 하는 게 사탄이고 그 밑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그들이 악의 영을 갖다가 내뿜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또 쫄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사탄은 하나. 그다음에 영어에서 devil. 그다음에 이 귀신은 demons. 그래서 이건 귀신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 몸을 지배할 수도 있나요, 김동호 목사님?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없는 부분을 지배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탄이 만만치는 않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는 자체가 사탄의 사기라고. 욥의 고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어요. 아주 구원의 큰 계획 속에 다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탄을 조심해야지. 두려워하면은 사탄의 밥노릇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하면 져요. 그러니까 사탄을 조심해야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장님 소리니까 또 든든하네요. 네. 그렇다면 김윤희 목사님, 과연 심판과 재림 때 사탄은 소멸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돼야죠. 그게 계시록 20장에 사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20장에 좀 길지만 그래도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면 이게 되게 놀라운 게 1000년 동안 사탄막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 1000년 사이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렇다면 죄 짓는 게 다 사탄막이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죠. 그럼 그거 없이 죄 진 사람을 또 하나님이 심판해요. 사실은 와서 또 미혹하게 해요. 그 죄성을 가지고. 그러다가 같은 곳에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고 영화가 사탄 영화가 끝나요. The End.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진짜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질문을 도장 깨기 하듯이 다 처리해 주셨어요. 네. 이게 사탄 발림이 제일 무서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그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심포가 발휘될 때는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그런 마음이 네. 들 때
제일 무서운 마음인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할 때 사실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신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목사님들도 사탄 같은 유혹에 넘어가서 낭패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유혹을 이렇게 넘겼다, 잘 넘겼다 하는 경험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건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도적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늘 깨어있고 이게 도적 온 거 아닌가? 이거 마귀 시험 아닌가?를 자기가 점검하고 자기 점검이 있어야지 마귀가 그걸 왜 점검시켜 주겠어요? 알람 안 울린다고. 마귀는 늘 깨어서 도적같이 오는데 몰래 오는데도 저 도적 왔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마귀가 그걸 왜 가르쳐 주겠어요? 숨어서 오지. 자기는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충성이 어느 사이 가보면 하나님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밤낮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깜빡깜빡 쏙죠. 알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알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겠지. 그렇죠? 네. 제 경우는 동기를 많이 살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아. 한 번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지라고 조금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은 필요한 것 같아요. 깊숙이 보니까 딴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좋은 동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 감사하게 내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걸 왜 안 하냐고. 그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나만 알고. 그래서 동기를 살피는 게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마 유사한 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저희가 1년을 준비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뚜껑을 열었는데 첫날부터 억수로 비가 오는 거예요. 억수로 비가 오고 거기에 8,000여 명의 학생들이 다 우비를 쓰고 첫날 집회를 하고 나서 제가 들어왔는데 그날은 또 바람이 억수로 불면서 나중에 새벽에 다 위에 덮었던 무대를 덮었던 텐트도 날아가고 방송 장비를 덮었던 모든 것도 날아갔다. 그리고 연락이 와요. 밤새도록 제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얘기를 보고를 들으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여기에 안 믿고 처음 온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천지인데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막 낙심되고 불안해하는데 그때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시편 40편에 2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그러면서 왜 낙심하지 말고 왜 불안해하느냐. 그 여호와를 갖다 소망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제 기도 속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비가 첫날만 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저는 평생 처음으로 우산 쓰고 제가 여름 수련회 설교했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 수련회가 제일 은혜로웠어요. 학생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비가 오히려 자기네 죄를 씻어주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자주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 더 깊게 느꼈죠.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로잡혀서 막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런 거는 목회자로서는 참 드물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굉장히 서툴해요. 아주 감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면서 불만하고 그 하나님한테 왜 기도했는데 이래요? 그건 뭐 내 방법이 더 좋은데 왜 하나님 그 방법 쓰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는 아니야. 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와, 오늘 그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은혜로운 마무리로 또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바울이 했던 고백이 또 생각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고 했는지 더욱 진하게 느끼는 사탄 편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많이 알았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며 끝인사 외치고 마치죠. 사탕처럼 달콤할 땐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네,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원.